샬롬. 6월 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누리 허유석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과 그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빼어나고 겸손했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며 백성을 위해 싸우기도 했고 관용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겸손함은 사라지고 점점 스스로를 의지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왕 이상의 위치에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아각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울 왕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그는 악신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신하였던 다윗을 시기하며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물음에 응답하시지 않자 결국 점쟁이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율법 위반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진심으로 무릎 꿇지 못했고 결국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물을 보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에서는 사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롭게 선택받은 왕 다윗도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높은 뜻 우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도 어느새 교만해지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허유석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육순 허유석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감사 사연의 제목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예쁜 신은주 자매와 결혼하여 예쁜 딸 하영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은주 자매는 권사가 되고 아기 하영이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서 약 30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군대 생활 동안 비행기와 미사일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이후 자연스럽게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월급이 몇 달째 밀리게 되었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이 비행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방산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 동안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은 늘 있었기에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저의 전공과는 조금 멀지만 레이더를 개발하는 방산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그
그 회사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후에 면접을 볼 수 있습니까? 라며 문의하셨고,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오후 반차를 내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면접 시간 동안 레이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절반은 잘 대답했는데 절반은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약 30분간의 레이더 관련 질문 이후에 업무와 관련 없는 기독교 신앙관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저에게 기독교 신자이시죠? 라고 질문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의 의견을 물으셨고,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거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한다면 예배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고, 두 번째, 저의 욕심과 명예와 승진 등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대신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예배 장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어이없는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1시간 동안은 기독교 신앙관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면접 이후에 내가 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서 합격 확률을 줄였을까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으로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면접 이후 집에 돌아와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고, 속으로는 그래 잘했어. 나의 신앙관을 숨겨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신앙관을 말해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좋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면접 이후 최종 합격 발표 날까지 기도하는 동안 세상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고, 지금은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아서 출근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 이후 면접관들에게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 저의 신앙관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전공한 비행기와 미사일 개발 회사에서는 저의 신앙관이 회사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전공하지 않은 레이더 개발 회사에서는 저의 신앙관이 회사 색깔과 일치한다고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실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회사에서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신청곡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입니다. 라고 감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신앙관을 밝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집사님의 삶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신청해 주신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